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이 종려주일입니다.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축제의 절기로 이제 지키고 있지만, 종려주일은 예수님의 본격적인 십자가의 고난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오늘부터 맞게 되는 이 한 주간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처참한 죽음의 고난이 있는 반면에, 그러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의 대역사가 펼쳐지는 시점입니다. 절규하면서 죽어가셨던 예수님의 고난이 있고, 또 다음 주일은 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부활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좀 아픔이 있고 또 슬픔이 있으면서도 큰 기쁨과 감사와 승리의 감격이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 아기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입성해 가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때는 유월절로, 이 유월절은 12살 이상 된 사람들이 모두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대단히 큰 명절입니다. 여기에는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어떤 사료에 의하면 이 유월절이 얼마나 큰 명절인지 그때 죽인 양의 수가, 그냥 제사를 위해겠죠, 18만 6천 마리였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정말 엄청난 그러한 그 큰 명절입니다. 당시 백성은 로마의 혹독한 청치 하에서 그러한 억압을 받고 그들이 살았어요. 따라서 이들은 지금 나귀를 타고 입성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8절에 보니까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외쳤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많은 사람이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면서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면서 소리를 질렀다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의 상황을 좀 한번 상상하면서 그려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왕의 대관식 행사가 진행될 때의 모습이 이랬습니다. 왕이 이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면 백성들은 그 왕 앞에 충성을 맹세하는 증표로 자기가 입고 있던 그 옷을 그 길에 깔아드리고, 그리고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면서 그들은 열렬하게 환호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모습을 좀 한번 보십시오. 어린 나귀, 한 번도 누구도 타보지 않은 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왕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왕은 무력으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아니죠. 평화의 왕이요, 자비의 왕이요, 사랑으로 백성을 통치하는 사랑의 왕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자들을 치료해 주셨고, 귀신을 내어 쫓아 주셨고, 또 갖가지 많은 기적을 일으켜 주셨어요. 게다가 이미 죽어서 냄새나는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기도 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이런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지금 입성하시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능력을 지닌 예수가 만약에 우리의 왕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병자도 없을 것이고 굶주리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그야말로 유토피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기대와 상상, 생각을 하면서 지금 예수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 때문에 백성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애썼습니다.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강제로라도 붙잡아서 왕으로 삼고 싶어 했어요. 자,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누구를 막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예수를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걸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가셨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고 확신을 했고, 지금 예수님을 억지로라도 왕이 되게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왕이 아니잖아요. 평화의 왕, 용서의 왕, 구원의 왕으로 오신 것인데, 지금 백성들은, 군중들은 또 다른 어떤 자기들을 유토피아로 이끌어갈 이러한 왕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내용을 더 참고해 보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입성해 가는 예수, 즉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라고 하는 이분이 어떻게 생겼을까? 사람들이 그 예수를 보고 또 죽었다가 살아난 바로 이 나사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말합니다. 자, 18절을 보면 더 명백해지죠.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막 표적을 일으키는 분이 바로 저분이 지금 입성한다는, 예루살렘을 입성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 막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백성들은 이런 마음으로 지금 호산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구절 말씀에 보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호산나라는 말은 히브리 말인데요,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못 해석하면 마치 입성하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막 경배하며 또 찬미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호산나, 즉 지금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를 영적으로 구원할 뿐이라는 이야기, 그 의미가 아닙니다. 당신께서 혁명가로서의 괴력을 발휘해서 지금 우리를 이 로마 통치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잘 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괴력을 가지고 다스리고 통치할 그런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을 입성해 가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죽어가는 인류를 영적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지금 오셔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혁명가가 아닌 사랑의 왕으로서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입성해 가시는 거예요. 무리들이 혁명을 막 꿈꾸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뭘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한 발 한 발 무거운 발걸음을 아마 내디셨을 겁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번민했던 이 주님을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변해서 정말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주님의 그 심정을, 마음을 우리가 깊이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얼마나 절규하면서 이 예수님이 몸부림을 치셨으면 여러분 땀방울이 변해서 핏방울처럼 흘러내렸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왜 그렇게 피를 흘리시면서 기도를 하셔야만 했습니까? 왜 예수님의 그 혈관이 팽창이 되어 터져버리면서 피가 온몸에 흘러내리실 정도로 왜 그렇게 처절한 기도를 하셔야만 했냐는 거죠. 바로 내 죄,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인 것이죠. 찬송가 가사처럼 목보다도 더 검은 내 죄, 우물보다도 더 더러운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그토록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종료 주일에 지금 막 호산나를 부르면서 환호하는 무리들은 예수님의 이 깊은 의도와 의미를 오해해서 지금 그들은 환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도 우리의 생각에도 아주 큰 문제점은 없지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치유하시고 사업장에 복을 주시며 만사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정작 그 뒤에 있는 십자가의 고난은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또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 오직 십자가, 그것도 고난의 십자가였습니다. 이 고난의 십자가를 주님이 짊어지심으로 죽어가는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되었고, 주님은 고난의 그 십자가를 그래서 마다하지를 않았어요. 당시 십자가의 처형은요, 몸이 갈기갈기 찢어질 때까지 막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매달렸었는데, 대부분 약 36시간, 36시간 정도를 지나야 죽는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보다 훨씬 일찍 6시간 만에 숨을 거둬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채찍 맞음과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채찍에, 가혹한 채찍에 맞음으로 피를 너무너무 많이 쏟으셔서 고통이 가증되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36시간이 돼야 숨을 거두는 그 죽음이 예수님에게는 6시간 만에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형장을 향하여 가시면서 쓰러지고 또 쓰러지죠. 얼마나 고난을 받으셨든지 십자가를 지고 형장까지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을 불러가지고 강제로 십자가를 끌고 가도록 하죠. 십자가 형벌로 죽은 사람은 새가 날아와서 쪼아먹기도 하고 때로는 썩도록 내버려 두면서 그 광경을 모든 이들이 보게 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두려운 죽음을 사람들로 보게 함으로써 민중들로 하여금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너희들도 쉽게 말하면 문제를 일으키면 저렇게 죽어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지금 북한에서 처형을 할 때 그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한 사료에 의하면 헤롯이 죽은 이후에도요,
예루살렘에서 바리우스가 2,000명이 넘는 사람을 십자가에 이렇게 처형했다고 그래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형이 여러분 얼마나 무섭고 정말 처절한 형벌인가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아마 다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리를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이 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그 십자가의 형을 목격했다는 것이죠. 바라보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 저주도 하고 또 자기들도 여러 가지 다짐도 하고 했겠죠. 여러분 신명기 21장 23절에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처형을 받는 것이 얼마나 처참했으면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저렇게 개죽음을 당할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향하여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려고 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나를 따르려고 하면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27절에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는 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과연 그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어떤 생각, 어떤 상상을 했을까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 곧 죽으러 가라는 뜻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는 형장으로 끌려가 죽어야 한다고 하는 이런 의미를 담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참기 힘든 정도의 이런 시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손과 발이 못 박히는 고통이요,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는 심판의 고통이요, 마지막은 죽는 고통인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십자가를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는 분이 있는데 이런 표현은 어쩌면 잘못된 표현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그냥 어려움의 상징을 넘어서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너희들도 내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고통 정도가 아니라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평화의 왕, 사랑의 왕으로 입성하는 주님의 모습을 좀 깊이 새겨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죄에서 살리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 가슴에 깊이 간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등에는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까? 이 십자가는 곧 고난이요, 눈물이요, 순교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등에 십자가가 없다면 그는 온전한 참된 신앙인 리얼 크리스찬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자녀, 주님의 참된 제자라고 하면 내 등에는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종료주를 맞아서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가슴에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나에게 빵을 주셨으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어깨에 고난의 십자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성숙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가 있음을 알고도 감사하는 신앙, 고난이 있음을 알면서도 감사하는 신앙, 순교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감사하며 찬양하실 수 있는 성숙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결론적으로 오늘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면수 목사님, 가나다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북한을 이제 돕기 위해서 많은 세월 동안 섬기며 오다가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 풀려나신 이면수 목사님의 간증 영상을 이제 설교 온 정리로 마무리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북한에 억류된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가 어제 국가 전복 음모죄로 종신 노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은색 패딩 점퍼를 입은 남성이 고개를 숙인 채 법정에 앉아 있습니다. 지난 1월 북한에 들어갔다 억류된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입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국가 전복 음모죄로 종신 노역형을 선고받은 임 목사의 재판 모습을 방영했습니다. 특대형 국가전복 음모 행위를 감행한 제 카나다 목사 임현수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무기노동 교화용이 언도됐습니다. 다 노동하죠. 근데 북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선고를 받으면 1년을 넘기는 사람이 거의 없대요. 다 2년 내로 다 죽어서 나오는 데가 노동기 와서인데 저는 그 사람들보다도 못했는데 딱 2달 버티겠더라고요. 2달 버티고 제가 쓰러졌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처음에 이제 겨울이니까 하루 8시간씩 하니까 한 하루 이틀 3일 지나니까 이게 다 물집이 잡히고 한 주 지나니까 이게 다 피투성이가 되더라고요. 근데 춥잖아요, 겨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한 3주 이상 지나니까 뼈가 망가지는 거예요. 지금도 이거는 아파요. 이거 접으면. 또 액기 손가락은 아예 그냥 잘 안 접어지시나요? 안 접어지고. 그래서 발은 동상 걸리기 시작하는데 점점점 시커매지는 새카매지는 거예요, 발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스트레스가 와서 갑자기 설사가 나오는데 이틀 동안에 제가 29번을 찔끔찔끔 설사가 나왔어요. 3개월을 논스톱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오늘 또 배가 아픈 거예요, 배가. 그래 복통이 와가지고 한 달을 잠을 못 잤어요. 대굴대굴 굴렀어요. 한 달을 굴으니까 할 수 없이 병원에 데리고 가더라고요. 12지장이 상한 것 같다고 12지장을 좀 잘라내야 된다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이제 병원에 가서 수술 받아야 된다고 그래갖고 들어갔더니 마취를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깨놨더니 밤중인데 8시간 반을 수술을 한 거예요. 뭘 했는지 모르지만 구치소에서 감옥으로 넘어가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억울하고 속상하고 분하고 내가 뭐 자기들한테 좋은 일밖에 한 거 없고 교회에서 1부, 2부, 3부, 4부 설교 끝나고 오후에 떠나면 주일날 또 화요일날 도착해 평양에 그럼 토요일까지 또 다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다가 토요일날 떠나면 토요일날 도착해요. 또 설교하고 이제 그게 150번을 다니면서 도와주고 했는데 이러니까 야 이놈들 진짜 양심도 없구나 선을 악으로 갚는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첫날 너무 억울하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히브리서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이제 주님을 생각을 했더니 예수님의 재판처럼 그렇게 모순되고 그렇게 억울한 재판이 역사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나는 뭐 인간이고 죄인인데 그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을, 그 십자가는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나를 그냥 엄청나게 짓누르고 있던 어떤 중압감이 있었어요. 내가 평생 감옥에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게 확 사라지면서 환상인지 뭔지 지금 잘 모를 정도인데 이렇게 길던데 어깨만한 깃털이 하나가 날라와서 내 어깨에 탁 앉는데 마음이 갑자기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 안에 무슨 법이 있냐면 외국인에게는 성경 읽는 게 허락됨이라는 법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갖고 감옥에 들어가서 며칠 있는데 성경책이 왔어요, 저한테. 그 스웨덴 대사관을 통해서. 우리 사람이 보내줬는데 영어, 한글로 다 되어 있는 이만한 성경인데. 와, 얼마나 감사한지. 2달을 읽으니까 다 정독을 했는데 한국말로 5번 읽고 영어로 1번 읽고 찬송가 1장부터 600장까지 다 불러봤어요. 거기서 이제 541장을 갔는데 이 찬송 가사가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더 귀하다. 이 가사가 마음에 너무 와닿아요. 솔로몬의 부귀보다 그 욥의 고난이 더 귀한 거구나. 딱 목사님이 얘기해요.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가 더 귀한 거구나. 그래서 이제 더 인내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 거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니까 가장 최선의 때 하나님이 함부로 줄 것을 믿습니다 하고 이제 기다린 거죠. 북한의 감옥은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이었지만 그 시간이 제 생애에서는 제일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지나고 보니까 지금. 예, 저 임 목사님하고 제가 이제 카나다에 있을 때 함께 목회하면서 교제했던 분이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통화를 해서 아마 10월 달에 우리 서지방 연합 집회 강사로 초청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을 텐데 여러분이 그때 많이 더 많은 이제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죠. 고난이 축복이었다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내게 주신 이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나도 주님처럼 짊어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넉넉히 이기고 감당하면서 주의 사명을 이루고 그리고 부활의 영광스러움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